지난달 기독신문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5년 인구 주택 청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서 기독교가 조사 이래 최초로 1위 종교에 올랐다는 기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1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는 846만 6천 명에서 967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그런가 하면 불교는 1058만 8천 명에서 761만 9천 명으로 무려 300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천주교는 502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이단의 숫자도 집계에 포함을 되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빙성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하는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전체 종교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의 숫자와 비율이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커졌고 평가를 한다는 기사를 보는 가운데에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던 도중에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하니까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제국의 2인자가 그 성문 앞에 지나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이 절을 하기는커녕 꼿꼿이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 매우 불편히 여기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족속까지 모두 말살하려는 그런 계책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만인 아말렉 족속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 악연이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마치 우리나라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매우 미묘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자는 그를 모르드게에게 그런 불만을 표하고 매우 분이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말살하는 그 계책을 세우니까 그 모든 그 페르시아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삼촌이 모르드게에게 내시인 하닥을 통해 사건의 발생 요인과 모든 전말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더의 입지는 어떠했는가 하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한 지 30일이 된 처지라 그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의 처지도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요. 설령 나갔을지라도 왕의 규를 내밀어야지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법률로 제정된 것을 거기 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될 만큼 당시의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조치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왕의 부름 없이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 여간 위험한 일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입지를 전합니다. 내가 30일 동안 이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간다 한들 불안한 요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촌 이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너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위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날지언정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 전체를 모으고 3일간 금식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자신도 그리고 시녀와 더불어 하나님께 금식 기도 후 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그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정과 너무나 흡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너희 한국이 미국이 우리에게 겨냥하는 사드 무기를 들어놓느냐는 식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전면 통제하는 보이콧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는 또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극우단체에서는 탄핵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그런 부상도 있게 되고 목숨을 잃는 사태가 생기고 또한 이를 반영하듯이 고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연두색 장미를 흔드는 국민들도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5월 9일에 대통령 대선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빙성이 없는 그 조사 결과이지만은 어쨌든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의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종교 중 기독교가 1위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가운데 통계상으로 약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라는 그런 높은 비율의 그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예상하는 수치가 적게는 600만에서 많게는 800만이라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5천만을 비율을 따지면 10% 정도 넘는, 약간 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면 어떻습니까? 10%라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수치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수욕장 가서 바닷물을 먹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맛이 정말로 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수치가 얼마인가 하니까 그냥 정말 극미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작은 약 3%라는 그런 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3%라는 염분의 양으로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하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날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벌어졌습니다. 일이. 페르시아 왕국에 이미 왕의 조서가 각 성의 모든 조서들이 다 붙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죽게 될 위기에 처해졌는 그런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종교 1위에 오를 만큼 부흥케 하신 그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금의 역할, 즉 우리가 이제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땅에서 10% 많이는 20%의 기독교인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들을 삼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권면한가 하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권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글 번역상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뭐냐 하니까 모든 것 중에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린다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가운데 첫째로 권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것을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상의 첫째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데 어떤 기도로 권하는가 하니까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양적 측면인 진짜 이 세상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회 지위의 모든 그런 사람들, 인종들을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그들을 하나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이라 하면은 임금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분봉왕들, 로마 지배하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그 초소의 분봉왕들을 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분봉왕들도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그 마음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탄압하고 있는 황제를 비롯해서 분봉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사회 지배층 역시 기독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하는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아낌없이 그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바울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은 외적 방해나 소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평안한 생활은 내적인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이중적인 표현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매우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 이 나라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라는 그런 시국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을 했던 그 정책이 세국 정책이라는 것인데 그때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들어오는 데 있어서 탄압을 받게 되었고 더한 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면 너희들은 살려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에 동조한 것처럼 위에 지배층의 급신거림으로 오는 평안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 그 평안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바울이 옛날에 바로왕이 출애굽 당시에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교회에 심한 박해를 하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자가 신앙을 인정하고 위정자들이 그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으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짐없이 들어가는 기도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임금들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기도를 하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기도해야 하던가 하니까 3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드리는 도고기도, 그리고 여기 수요예배 마치고 드리는 기도, 금요 기도에 마치고 드리는 기도, 주일 예배 마치고 또 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드려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은 아까 전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구원에 해당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아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룰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 기도를 쉬는 가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가 도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5절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더 확고하게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앉아서만 기도만 하고 앉아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는 것, 앉아서만 기도한다고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초두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여러 다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각각 민족이나 인종들이 나름대로 수호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중보자도 유일하신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즉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중간 연결고리를 할 수 있으며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어 완전하신 제2 아담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로운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한 구속사역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즉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떤 분야 속에서도 그렇게 안정되어 보이지 않고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관하는 이유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독교가 제1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문제들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 전에 대통령 대행으로 있는 이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국가 통수권자로 있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장로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사적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나름 애를 쓰셨겠지만 왜 국민들에게 좀 더 존경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부족했으며 또한 위 장로님들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기도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록 국민들의 심령은 상해해졌고 대통령이라는 탄핵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에 나라 분위기가 어두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수하시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알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부흥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렵고 이럴 때에 늘 애국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다른 복음이 아닌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7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세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사도됨에 강조하지 않는다면 사도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도성이 문제가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도 내가 사도됨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됨을 세우셨고 그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필사적으로 세상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때를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복음 전파에 힘을 더 박차서 주일마다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2달에 한 번씩 파트너 전도 총동원하는 그런 2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건세가 있기에 그 복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요, 완악했던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오름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이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은 충분히 감당하라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인동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부모, 그리고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직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나가는 복음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성도를 파송했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체험함으로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오히려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파트너 전도에 힘을 더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이날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간절히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와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무관심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만 살아갔더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재단이 구국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2명의 파트너 전도식을 통해 나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세상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비오는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오김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